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믿음을 쓰며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강주 도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직 말씀 앞에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갈망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만 이 예배당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느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
말씀하셨더라면 하나님 우리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온전한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우리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결코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영원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구별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의 행위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도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던 이 아벨은 특징이 삶이 예배가 된 자, 하나님을 늘 경외했던 자, 늘 구별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던 에녹,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오직 상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봤던 모세, 또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던 기생 라합. 내가 무슨 말을 더 할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영광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긍정적인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따위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언제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긍정적인 힘, 적극적 사고방식은 언제나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가 영화롭게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를 즐거워해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긍정의 마인드를 쓸 뿐이에요. 우리는 믿음과 보이지 않으시는 정말 진짜가 되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인가는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또 믿음은 반드시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신학적으로 동의해서
동의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자기가 동의하는 바에 자기를 걸고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믿음 바대로 살았습니다. 믿음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했어요. 뭘 믿었냐가 그들의 삶을 통해 증명되었던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위가 참 믿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사이에 높이가 47m라고 해요. 너비가 900m에 이르는 거대한 나야가라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폭포는 그냥 폭이 한 1km가 넘는 한강물이 그냥 서서히 흘러오다가 갑자기 땅이 뚝 꺼져가지고 아파트 한 20-30층 높이만한 까마득한 절벽을 만난 그 많은 물이 그냥 우르르 쏟아져 내리는 것 같다고 그냥 상상하시면 됩니다. 1km가 쭉 갔다가 아파트 한 20-30층으로 쭉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엄청난 폭포와 관련된 일화가 많은데 19세기 중반 찰스 블로빈이라는 고개사가 외줄타기로 나야가라 폭포를 횡단한다고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줄 위에서 눈을 감고 걷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찰스 블론디는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아직 솔직히 마음에 덜 찹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너무 싱겁습니다. 제 실력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사람 한 명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환호하며 당신을 믿지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고개사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블론디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토록 저를 믿어주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저의 등에 올라타고 저와 이 계곡을 건너시겠습니까?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젓고 있을 때 실망한 블론디는 그의 매니저이자 오랜 친구인 헤일에게 가서 자네도 나를 믿지 못하겠나?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믿고 말고 라고 대답하고 그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사히 계곡을 건너갔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타지는 못하겠다. 그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 진리에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몸을 씻지는 않으면서 믿었다고 여기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지적인 동의나 희망사항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정말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같은 심리작용, 자기 확신으로 생긴 믿음도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예를 들면 사기도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사기당할 믿음이 있어야 당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기꾼은 첫 인상이 믿음직스러워야 하고 모든 상황이나 말이 그럴싸해서 일리가 있고 믿음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기도 통합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사실 그들은 그 대상보다는 그 대상이 풍기는 느낌과 그에 대한 자기 확신을 더 믿어요. 몸 주고 마음 주고 돈 주고 그렇게 속았는데 상대가 사기꾼이라는 증거가 넘쳐났는데도 아직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에게 있는 결과는 뻔합니다. 진리가 아니라 사기꾼을 믿어도 믿는 바 행동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그 믿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 확신의 믿음이에요. 진짜가 아닌 것에 정신통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사실은 없는데 자기 자신한테만 있어요. 믿음의 근거를 자기 확신에 둬요. 자기 확신에. 뜨거웠다. 기도하니 뭐가 있다. 체험했다. 괜찮다. 건강하다. 다 잘 될 것이다. 우리 저번에 문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40일 그 금식기도 하신 2번을 하신 분이 뭔 말을 하면 자기가 이렇게 뭐가 좀 맞으면 배가 따뜻하다 이러신대요. 네.
따뜻해져가지고 제가 믿음이 없는지. 여러분 이 자신의 확신, 자기 확신의 결과는 허망합니다. 허망해. 결국은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긍정의 힘이고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믿음은 내가 고백하는 믿음과 내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인정해주는 믿음이 정확하게 일치가 됐을 때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믿음은 진리의 믿음입니다. 진짜 있는 것을 믿는 거죠.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바로 그거,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진리의 결과로 체험을 하는 거죠. 체험의 결과로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자기 확신의 것인지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진리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 각주부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청나라 젊은 청년이 양자막을 건너면서 배에서 조그만한 이 단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장난하다가 그게 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칼을 건지려고 나중에 건지려고 배가 놓쳐가면 건지려고 거기다가 뭐예요? 표시를 X를 딱 해놓은 거야. 건지려고 배 이쯤에서 떨어졌다고. 여러분 너무 어리석고 둔하지 않아요? 칼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가 움직인다 해서 믿음 좋다가 아니라 뭘 믿느냐가 중요하다니까. 믿음의 큰 전제는 내가 뭘 믿느냐, 즉 절대로 달리될 수 없는 진리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은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은 어떤 관념, 생각,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진리에 나의 운명, 나의 생명을 걸면 히브리서 방금 11장 6절 말씀처럼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나의 믿음이 내 확신용 믿음인지 정말 진리에 대한 믿음인지 정확하게 점검을 해 보아야 돼요. 이게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지 않아요. 진리를 믿는 믿음에 두 가지 핵심이 있죠. 첫 번째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실체, 즉 하나님을 대하는 기능이에요. 나의 믿음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틀림없이 당신 뜻대로 작정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관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대하는 기능이 믿음이에요. 내가 뭘 갖고 싶어서 쓰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믿음이라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진짜이다. 사람의 실제는 외모같이 보이는 실제가 있고요. 마음의 중심, 생명같이 보이진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실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이는 실제는 이스라엘로 보면 기적이죠. 열매, 현상. 여러분 여기서는 눈에 보이니까 전혀 믿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보이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실제,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온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랬어요. 하지만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것보다 보이지 않는 실제, 즉 하나님이 완전 진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쇠합니다. 변합니다. 낡아갑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중심까지도 완전히 꿰뚫어 보심을 알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농부는 가을에 열매 맺을 것을 믿음으로 보고 씨를 파종해요. 씨를 뿌려요. 가을에 반드시 뭐래요? 수확을 하잖아요. 보이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는 그냥 우리 육체로 몸뚱아리로 대하면 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실제 하나님을 대하는 원리는 인격적 교제를 위해 믿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120년 동안 오직 믿음 하나로 방주를 만든 노아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든 노아예요. 120년간 보이지 않는 실제, 즉 보이진 않지만 진짜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 노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쓰는 거 말고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 즉 진리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대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느껴지고 감각되는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짜인 진리가 결론인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이 완전한 복음을 대하는 원리는 100% 순수 100% 온전한 믿음뿐인 거예요. 또 믿음의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행함의 반대 개념이에요. 믿음은 나의 행함 플러스 하나님의 공급이다. 내가 한 대까지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그리고 미안한데 이거 아니에요. 행함과 믿음은 정반대 개념이에요. 믿음은 인간의 행함의 끝에서 하나님의 보완 작업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누리는 방법은 단 하나,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말 핵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한다고 한 일이 사실은 우리의 최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시작할 때는 정말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에 다다르면 서로 정반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속이는 함정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그분이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주님이 날 드리면 주님이 하시니까 공부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그런 친구가 있고 성실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전공을 해가지고 탁월했어요. 큰 일이 이제 맡겨진 거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또 열심으로 그것들을 해놓은 친구가 하나님 제가 이 일은
회사에서 엄청나게 저에게 큰일을 맡겼는데 이게 제가 다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제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결제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거죠. 지금 말하는 게 이런 개념이죠. 하나도 안 해보고 마음대로 살다가 날 쓰셔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그러면 안 써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믿음에 관한 진리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헷갈릴 것이에요. 계속 내가 주체가 된 채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한다고 갈팡질팡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도 다른 믿음의 선배님처럼 약 10년 좀 더 됐나? 예, 이 눈물겨운 최선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정말 어려웠어요. 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알았거든. 나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인 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 나의 의였더라고요. 나의 최선이었어요.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진정 깨달아주고 진짜가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젊은이들이랑 이렇게 청소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제일 마음 아파요. 저도 예전에 되게 알만큼 알고 살 만큼 살고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고 막 이렇게 생각했을 때 누가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뭐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당연하지 내가 그걸 왜 몰라? 저쪽에서 좀 아는 척 하면 교만 해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이들한테나 누구한테 하면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꼭 저같이 대답하더라고. 과거에 저처럼. 그럼 누가 십자가 보면 그걸 누가 몰라? 믿음을 누가 몰라? 당신만 아는 척 하지 마.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럼 정말 제가 한 10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 만난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목요 예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말씀을 잘하지만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저한테 새롭게 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포는 했지만 전혀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올해는 2020년에 실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정말 말씀은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 목요 예배를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점검해보고 싶은 게 그러면 믿음과 복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수학적으로 중요해보고 싶습니다만 여러분이 싫어하시니까 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으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복음에 계획된 하나님의 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전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 누려질 수 없도록 처음부터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에 부도가 나버리면 아무리 완전한 십자가 복음이라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나는 복음을 누리거나 거기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잘 연구하고 분석해 내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연구만 하다가 복음에서 제외된 채 불쌍하게 죽는 운명이 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들 요즘에 정말 잘 나오죠. 처음부터 철저히 전기의 공급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같은 에너지라고 해서 여기다가 막 분부를 막 이렇게 지핀다고 TV가 켜지거나 막 전기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잘 만들어진 전자제품도 전기 없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꽂으면 반응하죠.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 준비된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누려질 수 없도록 철저히 보완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문제는 복음이 존재하고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똑같이 복음을 받은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에게만 복음이 유익이 되었다면 그렇지 못한 그룹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단 하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는 이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의 자기 삶을 믿음으로 올인해서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자기 인생을 건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즉 복음은 듣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 삶을 전부 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을 복음인 진리에 굳게 세워 잘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믿음의 함수관계 수업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완벽한 정비례 관계입니다. 복음이 전부이면 믿음도 전부여야 돼요. 복음이 100이면 우리의 믿음도 100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리고 싶으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누리고 싶으면 우리의 믿음도 딱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생명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믿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창세기 15장 6쯤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렇게 전형적인 패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이 이렇게 좀 방전이 되고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 어김없이 아브라함은 에이 하고 그냥 때려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완성이 되더라 이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42일 금식기도가 아니라니까. 믿음은 어떤 은사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 보세요. 은사가 많은 사람 그렇게 사사기 많았잖아요. 삼손 보세요. 여러분 흥하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부족해서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이 없어서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가고 완성해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100세 때 이삭을 낳을 때도 아브라함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죠. 그리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율법, 모세 율법이 선포되기 이전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놓이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또 100살 때 얻었던 독생자라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삭이 내게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너희 전부를 내놓아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원래 하나님 거 내놓으라 이거예요. 너한테 맡겨놨던 거. 근데 내 거인 양 내놓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우리는 늘 그런 불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전하게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또 다르게 말해도 100살이 되었는데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대로 믿고 이삭의 나이가 한 15세에서 17세쯤 되었을 텐데 어린 감람나무 같이 싱싱하게 자라는 이삭을 잡아서 바치라고 할 때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 감격해 맞이 않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물으십니다. 세상에 100살에 얻은 독자를 나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다니 너희들 이해가 가냐? 이렇게 묻으세요. 우리 하나님 이해가 가? 우리는 아멘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시면 시험 들걸요?
떠날걸요. 이제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독자를 내어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 자신의 독자 예수님을 비로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내어놓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러니까 완전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 쓰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제 독자,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서로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땡큐 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드려요. 서로 내어주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1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또 믿는 만큼 그렇게 꼭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윗의 예배자 여러분, 완전한 복음 앞에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자기 확신을 위한 믿음 아니었습니까? 진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향방 없는 믿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정확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둘은 똑같아야 돼요. 믿음의 내용을 보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사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믿는 복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겠구나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허락되지 않는 것을 자기 혼자 지나치게 믿는 과대 믿음을 갖는 것도 잘못이고, 복음이 이미 약속한 바를 다 믿지 못하는 것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말한 바를 액면 그대로 치하해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훨씬 진짜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대하는 믿음, 나의 행함의 끝에서 보완용으로 쓰는 믿음이 아닌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나에 대해서 끝없는 절망을 하고 꺾어진 날개와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십자가 복음 앞에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자기 확신 아닌가? 진리에 대한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저 진리를 믿는데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믿음 지수는 몇 점이나 줄 수 있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하나님, 이 완전한 복음 앞에 100%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이신 이 완전한 복음 앞에 100%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조도심 자기 확신에 차서 살아가는 강조도심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행여나 자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 시간 오늘부로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위에 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하는 이 믿음의 지수가 날마다 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지수가 100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가 또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강조도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발걸음을 내려놓고 내 맘을 듣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완전한 복음 앞에 100%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이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와 그의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 강주 도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